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빛도 없이 이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우리 목사님은 이거 안 부르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시잖아요. 다 가시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어제 안 그래도 이 찬양이 막 나오더라고 입에. 아골골짝을 갈래나? 제가 이제 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237 선교 시대의 주역이라 그랬죠. 그죠? 그 첫째 뭐죠? 원팀이 돼야 돼. 예. 그 갈라지고 막 이런 거 하면 안 돼. 예. 그죠? 그래서 이 사단은요 원팀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간질 시키고 당짓고 그러잖아요. 그거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원팀이 돼야 돼. 내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돼요.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현장이 무슨 현장이나 내 현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내가 마음이 갈라진단 말이죠. 그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되고 성령 충만이 되잖아요. 이래 원리서 되잖아요. 그리고 선교의 망대를 세워져 나가게 하는, 우리는 계속 세워져 나가야 돼요. 지금 우리도 지금 계속 이제 지교회를 그동안 이제 교구가 막 이제 한 3개월 동안 몰고 갔는데, 이제 우리도 이제 그 빈 땅을 차근차근 또 채워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도 한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이제 그곳이 또 어마어마한 문이 되는 곳이더라고. 그래서 그곳에 또 지교회 세우고 또 지역의 식구들 찾아서 3.1조 또 만들어야 되겠다. 계속. 그리고 이제 내일은 우리가 남산 투어를 갑니다. 왜 그러냐? 서울역 노숙자가 있어요. 우리가 한 3년 다녔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스톱을 했는데 거기 한 대여섯 군데는 깃발을 꽂아놨어요. 근데 이제 가서 제가 작년엔가 한 바퀴 혼자 돌고 왔거든요. 반은 없어지고 이제 뭐 한 서너 가정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건너에 숙대가 있어요. 숙대. 숙명여대가 있는데 거기 가면 그 고개 넘으면 큰 공원이 있어요. 공원에도 사람이 많아. 전도할 사람. 보니까 뭐 정신 반쯤 나간 사람이 꽤 있더라고. 이래 제가 이제 한 바퀴 돌아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숙대 애들이 외국인이 많아요. 그게 237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일단 내일은 남산에서 투어를 하고 밥을 먹고 식물원도 구경하고 그리고 이제 그쪽 한 바퀴 쫙 돌고 분석해서 새롭게 출발, 우리가 이제 새 출발을 합니다. 이제 그동안 많이 앉아 있었으니까 이제 나가야죠. 그 다음에 이제 5월 6일은 또 어디 가냐? 강화를 갈 거예요. 우리 김진희 장님이 빨리 장소 섭외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쑥을 캘 겁니다. 가서. 그래서 아침에 7시 출발, 교회에서. 그래서 그 도착해서 여기서 김밥 사가. 그래서 김밥 한 줄씩 먹고 후딱 뜯어야 돼. 그러고는 12시에 나와야 돼. 나와서 나오다가 점심 먹고 그럼 뭐요? 오후 시간을 쫙 우리가 벌잖아요. 길 엄청 막히거든요. 어설프게 놓으면. 옛날에 우리가 그랬습니다. 제가 교구사에 갈 때 우리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김진희 장로님이랑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제 3월에는 냉이 캐로, 4월에는 쑥 캐로, 6월에는 딸기 따로, 9월에는 고구마 캐로 불신자들 다 데려왔어요. 그래서 전도가 잘 됐습니다.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영접시키고 참 전도가 잘 됐죠 그때. 그러니까 뭐죠? 뭘 하든 우리는 언약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일 여기에 10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일단 남산 투어를 좀 하고. 저도 안 간 지 오래됐어요. 남산은. 이게 뭡니까? 선교의 동력이에요. 동력. 힘이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고 망대를 세우는 7미션이라 그랬죠. 7미션이 뭡니까? 절대 신분, 성령 내주 하잖아요.
절대 방법, 절대 응답, 최고 비밀, 최고 권세, 최고 배경, 최고 축복. 또 이 7망대와 7미션이 또 나왔어요. 계속 타고 갑니다. 본부하고 이 응답을. 그래서 마귀는 뭐요? 거짓의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뭐 하죠? 속이는 자, 나누는 자. 그죠? 하나 되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가 비주류는 되지 마세요. 비주류. 저는 항상 그럽니다. 비주류 되지 마, 주류가 되라. 교회가 이렇게 확 흘러가면 따라가야죠. 그죠? 따라가서 어떻게 해요? 직접 가서 보지도 않으면서 뒤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면 지망하고 난망하게 해요. 지만 망하면 되는데. 그죠? 사람을 만나는 기분이 명쾌하고, 그죠? 마음이 가볍고 힘이 나고 이래야 되는데 쭉쭉쭉쭉 빠져보세요. 그런 데서는 얼른 뭐죠? 귀신이 쫙쫙 끌어당긴단 말이죠. 영적으로 딱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설교하실 때 콜롬비아 안드레스 선교사님입니다. 그죠? 그 선교사님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복음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받았는데 왜 변화 안 되냐 얘기예요. 변화돼야죠. 말이 변해야 되고 생각이 변해야 되고, 그죠? 행동이 변해야 되죠. 그게 CVDIP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요? 복음을 전하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그 뭐요?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냐 안 하는 사람이야. 기도하는 사람은요 인간적인 말 안 합니다. 그죠? 딱 말 들어보면 알잖아요. 복음에 들어가서 말하는데 거기서 뭡니까? 우리가 힘이 나고요, 원리스가 되고 끈끈하게 붙어요. 동력이 생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237 나라별 장로를 세우고 우리 교회가 뭡니까? 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전문교회 위원회에서 농인, 드림, 또 사랑교회 연합으로 예배를 드려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 지역보다 더 열악해요. 생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뭐요? 연합하잖아요. 연합하는 거 좋아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현장사역위원회도 우리 같이 합시다. 같이 모읍시다. 그랬거든요. 사단은 모으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슬금슬금 뭉게구름 이 흑암을 싹싹 뿌리죠. 우리는 거기에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력을 딱 가져야 돼요. 아,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기운이 나냐 안 나냐, 기운이 빠지냐, 정신이 혼미해지냐, 만나면 힘이 나고 기분이 좋고 명쾌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3번이나 팔았던 사람이야. 근데 부활의 주님 딱 만나고 나서 그냥 가서 뭐요? 나는 은과 금이 없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뭐죠? 우리 성질 모자라죠. 참 여러 가지 모자랍니다. 근데요 우리는 우리 성격 인격 갖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가자는 거예요. 모자랄수록 좋아요. 그죠? 누가 저보고 만약에 너는 굴러다니냐 걸어다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우리 엄마가 많이 뚱뚱했는데 아버지가 골리더라고. 굴러다닌다고. 그러니까 뭐죠? 변화됐어요. 우리가 복음 받고 변화돼야죠. 그죠? 기뻐야죠. 행복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뭐죠? 먼저 내 개인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고 가정이 치유되고 현장이 치유되고 가는 곳곳마다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현장에 빛의 망대를 세워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요? 언약적인 원팀이 되고 나니까 딱 3일 1조가 돼. 우리 모이면 3일 1조 하자. 모이면 3일 1조 하자.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현장에 빛의 망대를 세워 가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뭐요? CVDIP가 딱 되는 거예요. 자 언약을 잡고 누리면서 비전을 잡고 나가니까 이미지가 뭐요? 저 사람은 입만 벌리면 말씀이 나와. 그죠? 자 우리 집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질병이 걸렸어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척 하면서 아이고 그래서 어떡해요? 그 말이 위로가 된대요. 뭔 놈이 위로가 됩니까? 내일이면 벌떡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죠? 물어보면 우리 남편이 일어날 거예요. 괜찮아요. 하나님 알아서 할 거예요. 나는 현장만 뛸 거예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고 절대 제자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뭐요?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 없습니다. 사단이 꼭 걸어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딱 보면 사단이 거는구나. 그럼 내가 어디다 방향을 맞출 거냐? 자, 전투 세대, 전투 모드로 가야 돼. 전투 태세를 갖춰야 된다니까. 벌써 딱 보면 얻어 터질 준비를 하고 있어. 얻어 터질 준비를. 그죠? 사단이 엄청 좋아하죠. 그죠? 그래서 첫째 뭐냐? 기도가 이끄는 현장 보는. 뭐가 돼야 되죠? 기도. 기도를 해도 진짜 영권 있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뭐요? 여기에 하루 세 번 유대인들 정식 기도하는데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그래서 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어쨌든 베드로는 꼬박꼬박 성전으로 기도하러 간 거죠. 그죠? 우리는 기도줄을 놓치면 안 돼요. 제가 한동안 목욕을 못 갔습니다. 토요일날 바빠서. 어제 갔거든요. 눈을 떠니까 7시야. 9시에 강남지교 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그래가 아싸 11시 상담하면 돼 하고 이제 한 사람이 캔슬 났길래 시간 넉넉하다 갔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맞아 9시 강남지교에 있지. 허벌나게 옷을 입고 그래갖고 저희 허벌나게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이제 늦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뭐죠? 목욕을 해서 저는 뭐하냐? 사우나 들어가서 계속 허강 꺾는 기도하고, 당에 들어가서 허강 꺾는 기도하고, 찬물에 들어가서 허강 꺾는 기도하고, 예. 제일 저는 그게 집중되는 시간에 이게 이제 발차기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왜냐? 우리 나이에 무릎이 약하잖아요. 근데 그게 딱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발차기 200번씩 한단 말이에요. 그걸 하고 나면 제가 한 주간 무릎이 아픈 걸 전혀 몰라요. 버스를 딱 내려보면 알죠. 그죠? 근데 탄력이 있단 말이죠. 근육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죠. 저는 애지간하면 걸어 다닙니다. 2-3정거장 걸어 다녀요. 운동도 하는데. 그죠? 전번에 병원에서 검사하니까 제가 40살에 골다공증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작년에 가니까 뼈는 튼튼하게 타고났대요. 뭐죠? 복음 전하다 하다 뭐 모든 게 튼튼해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내 인생을 그리스도에 걸어버렸어요. 걸어버리니까 상부상 기도. 우리는요 위에서 메시지가 딱딱딱 떨어져서 탁탁 갖다 받쳐주잖아. 그것도 프린트까지 해가 주잖아. 그죠? 얼마나 그냥 받쳐서 주니 우리는 보기에 겨운 사람이죠. 그것까지 안 한다. 그럼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구구석 읽기만 하면 되는데 뭐. 저도 우리 지우고 정식기도 할 때 책자를 만들어 주잖아요. 제가. 그죠? 읽기만 하면 돼. 그냥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언제 성격이 바뀌었냐? 종교생활 할 때 철야를 5년을 했어요. 교회에서 잤어요. 11시 가서 새벽 1시까지 기도하고 새벽 5시에 새벽기도 7시까지 2시간 하고 집에 와서 아이를 학교 보내고 8시부터 12시까지 또 정시 예배를 드려요. 오전을 왕창. 뭐 설거지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해. 그거부터 하고 보는 거야. 12시 되면 애들 오면 밥 챙겨주고 그때 일을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시에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내 규례대로. 그리고 뭐 감자를 쪄가든 부침개를 부쳐가든 이제 전도하러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시 되면 시장을 가고, 그리고 이제 5시에 애들을 밥을 해서 6시에 먹이고 7시에 또 나갑니다. 여리고 작전. 우리 3 식구 했는데 나중에 30명이 같이 돌더라고.
예, 왜 도느냐 운동해요. 그렇게 쫙 돌고 뺑글뺑글 돌고 그 가정가정마다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9시 되면 또 저녁에 아이들하고 8시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잠자라고 10시에 제가 성경 읽어주고 재워놓고 저는 11시에 이제 또 교회를 가는 거죠. 그 5년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 성격을 다 바꿔버렸어요. 가면요 밤에 새벽 2시 3시에요 키 큰 남자가 모사 들고 확 들어와요. 제가 본당에서 잤거든요. 지하에 자니까 자꾸 사람들이 말을 시켜서 본당에서 혼자 기도하고 그 장의자에 그냥 잡니다. 좁잖아요. 이불을 팔에 딱 감고 팔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막 소리를 벼락같이 질러줘. 누구냐고. 그 몰래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들어왔다가 하루도 기도하는데 뭐가 왔다 갔다 해 보니까 뒤에 귀신 들린 여자가 보따리 들고 뒤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루는 왔더니 노숙자인가 봐요. 남자가 계단으로 딱 오는데 위에서 완전히 그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피를 쭉 코피를 흘리면서 터벅터벅 내려오는, 딱 둘이만, 나는 올라가 이 사람 위에서 내려. 하여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담력을 키워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건 엄청 많았죠. 거기서 저를 하나님 바꿔주셨어요. 우리를 뭐가 바꿔주죠? 기도가. 그죠? 말씀 잡고 기도할 때, 그리고 증거가 엄청나게 일어나잖아요. 증거가 엄청나게 일어나잖아요. 온 동네 사람이 다 알도록. 복음 방해하니까 다 데려가 버리더만요. 바로 죽여버리더라고. 뭐 다치게 하고. 그러니까 동네에서 연합을 해서 뭐라 그러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지 말자 이래. 그 정도로 우리가 복음의 결론 내버리니까 저는 일러요. 하면 나 전도할 건데 저 사람이 자꾸 괴롭혀요. 데려가 버리더라고. 야, 그러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그 불교 다니는 사람이 제가 집에 있는 날 밥을 해요. 동네 사람 다 모아 밥 먹여요. 아유, 오늘 도영이 엄마 있으니까 우리 밥 해 먹자. 그 불러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기도해라 그래요. 저보고. 기도하면 자기들은 간센 보살하고 막 집이 부적이 덕지덕지 붙어 있거든. 뭐 이거 등도 있고 막 그런 집인데, 이쪽은 여의주문용 액자, 이쪽은 불자 달린 거 뭐 그런 거, 또 달마대사. 그리고 여기는 뭐 등 있는데 부적 3개 쫙.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아줌마가 미국을 간 사이에 그게 집이 불이 났어요. 그 부적이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그 딸이 미국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죠? 그냥 우리는 하면 된다니까. 결과 보지 말고. 그죠? 그래서 보좌의 능력을 체험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죠? 하늘나라가 임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뭐요? 초월적 응답을 처음 하는데 237 선교 작품이 나와요. 뭘 만들랍니까? 뭘 남길랍니까? 그죠? 그래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기도가 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베드로 가니까 안전병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 증거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죠? 저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 제게 증거 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 저 말 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증거 주세요. 그럼 뭐요? 자, 안전뱅이는 40년 동안 꿈도 없었고 절망 속에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뭐예요? 베드로를 만나는 순간, 예수를 만나는 순간 끝났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그죠?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재창조의 역사.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재밌고 즐겁고, 그죠?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인사 좀 합시다. 우리 재미나게 삽시다. 네. 재미나게 사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에밀 브루너는 뭐라 그러냐, 불이 타는 것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전도와 선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죠.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이 19 코로나 지나고 이렇게 빨리 파도를 타고 간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대단해요. 콜롬비아 오늘 그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야, 그 콜롬비아 현장에 이 복음을 갖고 본인이 깨닫고 이걸 갖다 선포를 하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그 잘 감춰놨다가 뭐 할 건데요. 막 퍼뜨려야지. 그죠?
제가 작년에 하단에다 이것저것 막 심었잖아요. 올해는 내가 너무 바빠서 내버려뒀어. 난리가 나서 난리가. 부츠가 올라오고 달래가 올라오고 쑥이 올라오고 돈나물이 올라오고 담배나물, 깨나물, 뭐 장미가 꽃이 피고 이런 저런 게 엄청나게 올라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우리가 뭘 심었습니까? 뭘 심었습니까? 우리가 뭘 심었냐? 감사를 심었어요. 그죠? 믿음을 심었어요. 언약을 심었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죠? 곳곳에 전 세계에. 그래서 두 번째 사용해야 될 영적 권세는 뭐죠? 한 영혼을 살리는데, 자, 팀이 중요해요. 누구와 가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3.1조를 만들잖아요. 근데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10년 전에. 근데 다 남자가 가고 이제 선교사님 부부하고 저하고 일본 여자 한 사람은 갔어요. 우리 RT에서 이제 학생이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이 막 저녁만 되면 와인을 사고 애들을 막 먹이고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그 선교사 사모님 불러서 좀 묻지 해봐요. 근데 막 성격이 좀 왔다 갔다 하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고 통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다시 또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내 것도 잘 못 알아듣는데 전달하는 까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계속 엇박자가 나죠. 그래서 나중에 삐지더라고. 저도 막 거기서 찾아가고 이런 것도 너무 어려운데 그 흐름 타는 것도 올 때는 찢어져가 왔습니다. 삐져가 가버리더라고. 학교 아마 서로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러고 나중에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저기 한 학기 이제 1년 다시 휴학을 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누구와 가냐 중요하다. 내 파트너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나랑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말 하는 사람, 만나면 힘나는 사람, 만나면 행복해지는 사람. 그럼 내가 그런 사람 될래요. 그죠? 그런 사람 돼야지. 그죠? 그래서 저는요 너무 어제도 비가 오는데 여기 교회로 오는데 행복한 거예요. 오는데 뭐가 행복하냐 하면 문제와 사건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금요일 날 제가 병원을 모시고 갔어요. 아침에 6시부터 일어나서 7시에 저기 부평 가서 모시고 또 서울 여기 이대 서울병원에 와서 오전에 와서 검사하고 인지검사도 하고 피검사도 하고 또 점심 드시고 오후에 진료받고 하니까 한 이제 서너 시 돼서 집에다 모셔드렸는데 휠체어를 타고 제가 다 그걸 했거든요. 70 다 된 여자가 90대는 아버님을 모시고 이제 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감사하냐 하면 성장 과정의 아버지는 저에게 부정적인 모습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어요.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모습 보여준 적도 없고 우리에게 야단치거나 비난한 적도 없고 그리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항상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했더라? 그러면서 제가 방향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아버지는 뭘 해줬냐 하면 말로 우리를 교육을 한 게 아니라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더라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치매가 왔으니까 많이 이제 이상하죠. 지난주는 뭐 요양보호사하고도 엄청 싸웠더라고. 그 녹음해가 다 보냈더라고. 그래갖고 요양보호사 우리 엄마하고 둘이 손잡고 막 울었대요. 근데 제가 그 아버지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게 아버지의 삶으로 나를 보여준 거를.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했지. 예. 그런데 그게 너무 감사한데 감사해서 내가 그래 아버지한테 내가 잘해줘야지. 처음엔 좀 억울했거든요. 맞달로 태어나서 개고생인데
나이 들어가 또 아들이 있는데 왜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뭐 이게 있었어요. 근데 할 수 있어서 감사하더라니까. 그러니까 헬처를 이렇게 모시고 다녀도 하나도 힘이 안 든 거예요. 그거 모르고 병원 막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세요. 그리고 이제 진료하고 이러고 이제 식사까지 다 대접을 하고, 식사도 제가 제일 비싼 거를 대접을 했습니다. 하고 카페 들어가서 이제 차까지 다 하고 바깥에 햇빛도 좀 떼게 하고 하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요, 아버지가 흑암에 딱 바뀌었어요. 그냥 제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아버지 흑암이 꺾였어. 불평이나 뭐 이런 걸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고분고분 뭐냐? 그래? 알았다. 너무 이게 대장암 수술했기 때문에 그 다니기도 되게 힘들거든요. 하나도 사고 안 치고. 그게 뭐죠? 아, 내 안에 흑암만 꺾이면 되는구나. 그 집에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오늘 고생했다고. 아버지도 힘드시죠? 그러니까, 나는 힘이 하나도 안 난다. 뭐 헬체어 타고 다니셨으니까. 제가 이 나이에 우리 어머니 헬체어 타고 병원 다니고 아버님까지 그동안 조금 걸으셨는데 힘들어 하시더라고. 뭐죠? 한 영혼을 살리는, 그죠? 왜 그럴까요? 제 남동생을 찾아서 이제 영혼 구원을 해야 되니까 제가 모시고 올랐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요? 내가 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이래서 모든 게 감사한 거죠. 그죠? 그리고 아버님이 나에게 그동안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 뭐 저한테 그렇게 자상하게는 안 했지만,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그냥 자동으로 되더라는 거죠. 뭐죠? 내 안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단순한 신앙이 되고 흑암은 저절로 물러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뭡니까? 자, 베드로가 안드맹이한테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요, 우리 노래 있죠. 뭐가죠?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시기 바랍니다. 누워 계시지 말고. 누워서 다 빠져 있으면요, 이 사람 저 사람 발 걸어갖고 다른 사람 다 넘어뜨려요. 지만 누워 있으면 괜찮아. 근데 여기저기 걸어가 다른 사람까지 걸림돌이 돼. 인생을 왜 그래서 합니까? 이 귀한 복음을 받아놓고. 그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4장 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나의 삶의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너무나 좋겠죠. 자, 저는 그래서 항상 뭡니까? 지금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돼요. 이제 저는요, 옛날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제가 하나님 병 낫게 해주면 내가 100명을 영접을 시키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뭐 10명 전도회가 1년 동안 모시고 다니는데 힘들어 죽겠더라고. 야, 어느 천년에 100명 하나. 고민을 엄청 했어요. 그런데 예언교 오니까 너무 쉬워. 그래서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우리가 237 선교라는 메시지를 딱 주셨잖아요. 요거 잡고 현장 갑니다. 그러면 저는요, 5,000명에게 내가 전도지를 전달하겠다. 자, 우리 서울역에 가서 1,000명을 전달하자. 공덕 현장에 가서 1,000명을 전달하자. 각자 목표를 세우시길 원합니다. 내가 올해, 내가 5월 달에 내가 몇 명에게 전달을 하자. 항상 그런 무기를 장착해야 되겠죠. 자료를 장착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지우국이 이제는 서울역을 하면 그 다음에 제가 공덕을 또 열어갈 겁니다. 거기도 대여섯 군데 깃발을 꽂아 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가는 거예요. 제가 RTS를 다닐 때도 딱 금요일 날 12시 끝나면 곧바로 집에 오면 1시가 넘어요. 저는 서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딱 바꾸고 바로 현장에 가요. 혼자 갑니다. 나만의 현장.
상가에다가 전도지를 쫙 돌려요. 예수 믿으면 성질 내거든요. 기쁜 소식 갖고 왔습니다 하고. 기쁜 소식 한번 읽어보세요. 전도지를 쫙 줘요. 그 다음 주간에 또 갑니다. 읽어보셨나요? 하면 딱 한 세 사람 걸려들어요. 그럼 자꾸 가다 보니까 친해지죠. 그럼 용접은 거기에 뭐 나오게 돼 있죠. 그게 뭐죠? 나만의 현장을 가지라는 거죠. 나만의 현장을. 그러면 뭐예요? 계속 어떻게 해요? 내 힘이 나는 거예요. 되네? 되네? 그게 나만의 현장이 없으면 사람이 그래서 고여버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고 나가는데 이걸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대상관계에서 뭐가 있냐? 아이에게 의존하는 부모가 있어요. 뭐죠? 이 아이들이 독립적인 아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은 의존한 경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적으로 넌 너무 독립적이야 하는데 안 돼요. 나이 들어가 애가 탱이 온단 말이죠. 어릴 때는 뭐요? 부모한테 충분히 의존해야 되고, 근데 엄마들이 뭐요? 야, 너네 아빠 때문에 힘들어, 나 못 살겠다,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그럼 얘는 일찍이 어떻게 되죠? 내가 엄마를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돈이 없어, 너네 아버지가 돈을 안 벌어. 얘는 일찍이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아이는요, 뭐죠? 자기 행복의 기준선이 우리 엄마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거야. 저도 그랬어요. 저는 내 자신의 행복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엄마 아버지가 행복하고 동생이 행복하면 그게 내 행복이었어요. 제가 헬스를 다니는데요, 막 번개 맞을 줄 알았어. 내가 헬스를 나를 위해서 하면 하나님이 벌 줄 것 같은. 끔찍했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벌벌 떨면서 했는데 2년 동안 제가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또 옆에 교구 목사님께서 사역 안 하고 그거 한다고 공부한다고 또 엄청 무서운 말을 해줘가지고 2년 동안 엄청 제가 눌렸어요. 근데 뭐죠? 아이는 아이다워야 되거든요. 우리 아들 착해. 내 마음을 너무 알아줘. 우리가 아이의 마음을 알아줘야지 아이가 왜 엄마 마음을 알아줍니까? 그죠? 그래서 뭐요? 아이는 그냥 재미있고 즐겁게 살고 자기가 힘들면 힘들지만 엄마한테 표현을 하고, 그러면서 엄마는 나를 언제든지 받아주고, 이래야 이 아이는 나중에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늘 내가 엄마를 보살피고 엄마 눈치를 보고 이러다 보니까 얘는 지 기준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기준선이 엄마가 행복해야 되니까. 근데 엄마가 상처 많은 사람이 어떻게 엄마가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이게 어느 날 이 사람이 어른이 되거나 장성하면 이제 엄마한테 쏘갔다는 걸 알아. 그럼 이제 그때부터 엄마를 미워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고 이제 결혼해서 어른이 40, 50이 돼도 자기는 애처럼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성인 ADHD가 나옵니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재밌게 놀아야 돼요. 저도 아동기를 2000년도에 2년 동안 놀았어요. 그 부분을 치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이 문제 있다 하면 부모 상담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엄마가 자꾸 공생하기를 원해요. 자녀하고 같이 있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아니, 자, 열매가 열어서 딱 터지면 얘들은 다른 데 가서 땅에 뿌리 내리고 또 번식을 시켜야 되잖아요. 계속 끼고 있어요. 이 애는 성장을 못하는 거죠. 요새 그런 사람 많죠? 마마보이 마마걸. 저 같은 경우도 마마걸이었죠. 그러니까 뭐죠? 이 정신세계가 어려요. 그래서 아이들을 독립을 빨리빨리 시켜줘야 됩니다. 아침에 제가 오늘 제가 아들 보러 손주 보러 가는데, 자, 어린이날인데 뭔 선물을 사줄까? 5월 3일이 우리 이제 손주가 생일이에요. 그랬더니 늘 받던 습관만 있어서 안 줘도 돼요 이러더라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 때는 마음껏 받아야 돼. 충분히 받아야 돼. 그래야 정상적인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이 때는 충분히 받아야 돼. 그랬더니 뭐 시계를 뭐 이렇게 애기들 만화처럼 생긴 시계 그거 사오라고 보냈더라고요. 이따가 시간 되면 이거 사서 오세요 그러더라고. 뭐죠? 자,
내 아이를 내가 믿어주지 않고 엄마가 불안해서 아이를 자꾸만 이렇게 가둬버리면 이 아이는 어른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이 아이가 잘못됐다고 나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자기가 그렇게 길러놓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죠? 공생을 하면 안 돼요. 엄마는 너를 몇 살까지 키워주고 이제 너는 연령대에 따라서 친구하고 또 지낼 때도 있고 독립할 때도 있고, 그죠? 이게 안 되면 아이들이 사춘기 때 정신적 혼란이 옵니다. 그러면요, 이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면 경계성 장애가 일어나는데, 매달리는 거, 부모한테 막 매달려요. 그러고 아니면 자해를 해요. 엄마 관심이 떠날까 봐 부모를 조종을 합니다. 피해망상과 피해의식이 있어요. 이게 이제 청소년기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쭉 어른이 돼도 안 고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부모가 옆에서 너무 힘들게 하는 얘는 어른도 되지 않을 뿐더러 스스로 독립적으로 서지도 못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복음 주죠.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고는 엄마는 뭐죠? 나는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어떤 분이 저를 상담을 한대 눈물을 철철 흘리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 남편 때문에 힘든데 지금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대요. 엄마가 그렇게 만들어놨어. 근데 그러더라. 꼴로 배기 싫대요, 아들이. 예, 그 어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어디 가야 되죠? 아빠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잘 어릴 때부터 대상관계가 잘 되고 자기를 충분히 사랑할 수 있고 자기 존재 가치를. 그래서 제가 어제 행복한 게 내가 나를 잘 알아서 나는 행복하다. 왜? 나는 이런 게 결핍됐고 근데 자꾸 치유해 가니까 저의 좋은 점들이 보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강풍이 불어도 나를 보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왜곡되게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곡되게 듣고 왜곡되게 말해서 폭풍을 일으키죠. 근데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했거든. 그 사람이 그렇게 알아들었거든. 또 전달됐거든. 그건 뭐예요? 강풍이 불어도 내 안에는 잔잔한 거예요. 괜찮아요. 만약에 내가 따지고 돈다 팁시다. 그러면 뭐예요? 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요. 그죠? 내 안에 내면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말은 한 달이 두 달이 지나가면 이게 막 눈사람 되잖아요. 이게 외부의 소리에 내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에 내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시고 그분은 나갔다 들어갔다가 아니라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와 계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괜찮아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폭풍이 와도 괜찮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했던 안전뱅인데 이 사람 대사장도 있었고 바리새인들 있고 다 종교인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형식된 종교화된 그죠? 교회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도 기도하러 와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그냥 거룩하게 옷 입고 제사장 오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아유, 안전병이네. 베드로도 받겠죠. 근데 고날이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면 저 사람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 온 겁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요, 어떤 일이 있으면 말을 하면요, 원래 그래요. 그때도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실까. 이제부터 괜찮을 거예요. 그죠? 제가 옛날에 몸이 많이 아플 때 사람들이 몸 어때요? 다 나았어요. 맨날 다 나았다 그랬어요. 왜? 그 사람들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되더라고. 그거 물어봐도.
뒤에서 말거리만 만들지. 그러니까 괜찮아요. 낫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어요. 그럼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말했어요. 책임지세요. 거짓말같이 다 놔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냐 굉장히. 이 말은 복을 심는 말이 돼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왜 썩은 말이 나오고 틀린 말이 오고 사람 죽이는 말을 하냐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참해방간 참자유를 얻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나와 내 가정, 사업장 또 모든 지역 237로 5천 종족에게로 정말 4천망대를 세우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237 나라 선교를 나갈 것인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새롭게 도전해서 어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고 복음의 질주해서 승리하며 도전해서 4천망대를 이루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주신 내게 미션을 가지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